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말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도, 말이 없는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전혀 엉뚱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모든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인물도 없고 참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게 있지요. 이완용이 하면은 무슨 일이 생각납니까? 있죠. 가룟 유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하면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누구누구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는 이 영향력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해치고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고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도 줘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삶의 현실과 문제와 해결과 거기에 대해서 경고가 듬뿍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과연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며 내 자신이 받아야 하는 메시지인가 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롯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롯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했어. 이제 여러 사연이 있었습니다만은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두 사람이 다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축도 많고 유목민이니까 짐승이 많으면 부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좁다 보니까 이 삼촌과 조카의 그 목자들 사이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딪혀요.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했어요. 롯아, 우리가 이 참 둘이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정착해서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이 땅이 좁아서 이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마찰이 있겠구나. 그래서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봐.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해라. 이 얼마나 신사적인 삼촌입니까?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이제 둘러봅니다. 어느 쪽이 좋겠는가? 이 한쪽을 보니까 아주 물이 많은 푸른 들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단 그 계곡. 그 오늘날 이제 지도를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높고 낮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지요. 소금이 둥둥 뜨는 그것이 옛날에는 오늘과 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그 강에 물이 많고 땅이 파랗고 아주 목장으로서는 그저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남게 되느냐 하면은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흔하지 않은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기에 따라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곳인데 그 비가 잘 와야 이제 잘 곡식이 자라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낮은 곳은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로 물이 충분하고 이 풀이 성한 이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는 그곳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이 높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낮은 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악한 곳이고 죄가 성한 곳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쪽을 향해서 옮겨갔고 차차차차 그곳을 내려가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비옥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카와 갈라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루는 세 사람의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으로 모셔들여서 아주 대접을 극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가며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 손님 중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세 손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만나 주신 것을 가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과연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같이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안 죽이시겠지요. 그래, 50명 있으면 안 죽인다. 그러면 50명도 없다는 얘기죠.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에 45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시겠다. 그럼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라고 있으면 어떨까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고 그 악이 얼마나 성했으며 그 안에 의인이라고는 없다는 것. 오직 롯만이, 그리고 그 가족만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지, 완전히 썩어서 뭉그러진
죄악의 도시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문에서 있던 롯이 마침 이 두 천사를 집으로 맞이하여 쉬게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천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천사인 줄은 모르지요. 두 남자가 들어왔다. 거의 잘생겼더라. 온 동네 그 도시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롯의 문을 두드리고 흔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롯이 말합니다. 내 지붕 안에 밑에 들어온 손님을 해롭게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정그러면은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이 사람들 말합니다. 안 된다. 그 두 손님,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툭 하면 동성연애자를 옹호한다. 나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동성연애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이거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다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이 소돔에서 뛰쳐나가라. 지체하지 말고 나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약혼한 사위들에게 가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롯에게 이 천사가 이제 손을 잡아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빨리 나가라. 이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 심판 중에 너희들이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뛰쳐 도망쳐라.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빨리 뛸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뛰어서 이 소돔으로부터 멀어져라. 빨리 멀어져라. 그러고는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롯에게 빨리 달리라고 말합니다. 롯이 사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소알이라는 그 도시까지 가거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시죠. 오케이, 그래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소돔을 떠나서 빨리 도망칠 때에 절대로 소돔을 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뛰어라.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뜁니다. 빨리빨리 소돔과 멀어집니다. 다음날 동이 트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서 그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정말 그 옹기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오늘날 그 원자탄이 터진 그 구름이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롯과 처와 두 딸이 도망치는 동안에 뒤에서 하나님이 불을 쏟아부으시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겠는가? 창세기 기록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오늘은 28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조목조목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실현하고 노력합니다. 집을 짓고 사업을 일으키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이 소돔과 비슷한 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롯이 이 소돔에서 나간 사실을 예수님은 언급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롯, 그리고 롯의 가족. 우리도 이 오고 있는 심판을 피해서 빨리 도망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죄악이 성한 이곳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이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진노를 죄악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이 사실 1시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하루가 가까워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끝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죄로 산 삶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 소돔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에게 오고 있는 이 심판으로부터 이 멸망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서 산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가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체할 수도 없고 뛰려면 빨리 뛰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무엇을 생각하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뒤에 두고 온 돈뭉치, 금반지,
고급 자동차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판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 빨리 뛸 것이지, 옛날에 갖고 있던 종교,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드리던 제사, 집 앞 구석에 모셔놓고 싹싹 비리던 삼신, 다른 종교들 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남겨둔 재산, 세상적인 명예, 예수를 믿으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그 영화로운 것들, 재밌는 것들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빨리빨리 달려가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왜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롯의 처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좋은 증거입니다. 이 롯의 처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러나 세상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나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따지면서 뒤를 자꾸 돌아보다가 예수 앞으로 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깨끗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은 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것은 다 쓰레기고 똥 같은 것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롯과 같이 세상의 그 푸른 풀밭을 찾았어. 낮은 곳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갔어. 소돔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거기 뭉개고 앉았으면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심판이 옵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소돔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롯에 대한 이 교훈은 또한 사도 베드로가 또 베드로 후서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10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셨는가? 그것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심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조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죄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세상 안에 살면서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삽니다. 이 더러운 세상 안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는 달리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럽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가? 그렇습니다. 두십니다.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셨다. 그래 너희들 하려면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거역하고 더럽게 살려면 마음껏 살아라. 그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따라서 행동하려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려면 해라. 소돔과 같이 그 동성애적인 그런 부도덕에 빠지려면 빠져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줘야 할 중요하고 좋은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줄 메시지. 그래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말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쳐나간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중간에서 세상을 돌아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은 이 말씀을 주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심판이 오고 있다. 당신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때는 끝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어떻게 할래? 그 전에 빨리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의 심령에서, 죄악의 옛사람에서 뛰쳐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빨리 뛰어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 앞에 네 자신을 맡겨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누구누구 그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말이 기억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